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는 내 신복이라. 오늘 빌레몬서가 한 장밖에 안 되지만 이 한 장밖에 안 되는 빌레몬서의 중심 성경을 찾아라 그러면은 여러 구절을 찾을 수 있지만 빌레몬서 1장 12절 이 말씀이 그 빌레몬서의 중심 성경 구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그는 내 신복이라 라는 말씀처럼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바울이 왜 이런 추천서를 또 이렇게 또 오네시모를 이렇게 용서해 주라고 하는 그런 서신을 이 빌레몬에게 바울이 썼나? 이유는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옥에서 만나가지고 옥에서 이렇게 전도된 사람이지만 그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바울의 그 신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내 신복이라.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또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고 지금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너에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이 오네시모를 내가 쓰겠다. 오네시모를 자유인이 되게 하라. 등등등 해서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빌레몬의 종인 거는 사실이지만 꼭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꼭 주인에게 다녀오라고 해야 되나? 안 해도 되는 정도의 사실은 바울과 빌레몬의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오네시모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용서해 주라고 그러고 또 풀어주라고 그러고 또 과거를 묻지 말라고 그러고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걸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오네시모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냐? 결론은 그는 내 신복이라. 돌려보내지 않고도 얼마든지 바울이 쓰겠다고 그러면 쓸 수도 있고 그래도 될 것도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지금 돌려보내면서 내 신복이 됐으니까 내가 좀 잘 쓸 수 있도록 선처를 해달라. 지금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훌륭하고 또 변화된 오네시모도 훌륭하고 우리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과거를 자꾸 들춰내시고 과거를 이야기했다 그러면 아마 바울 같은 사람은 안 써야 정상이 아닐까. 요즘도 우리 주변에 보면 바울 같은 사람 많아요. 옛날에 바울 같은 사람. 언제 은혜 받고 언제 변화되나 이런 사람들 참 많이 있는데 오늘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유익하다. 전에는 과거는 좀 그렇지만 현재는 대단히 유익한 사람이 됐다. 그래서 오늘 그는 내 신복이라 그랬는데 신복이 되려면 첫째는 충성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충성을 맹세를 했든지 또는 마음으로 맹세를 했든지 아니면 그냥 몸으로 충성을 하든지. 신복이라고 하면은 그런 표현을 우리가 쓰는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 다윗에게도 신복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베들레헴 근처에 간 모양이죠. 베들레헴의 우물물이
그리웠던 모양이에요. 지나가듯이 얘기했습니다. 야, 우리 동네 저 우물물 한번 먹고 싶다. 세상에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그물을 떠왔던 그 다윗의 그 용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신복이라 얘기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여럿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다윗의 아내가 됐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도둑질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았습니다마는 우리아라고 하는 이 장수가 전쟁터에 있었는데 다윗이 불러들였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저지른 일을 이렇게 덮으려고. 근데 이 우리아가 집에를 안 가는 겁니다. 당연히 불러들이면 집에 가서 하룻밤을 자고 가면 그때 애가 생겼다 그러려고 하는데 이 우리아가 그 집으로 안 가는 겁니다. 다윗이 물어봤어요. 왜 안 갔냐? 내 병사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나라 위에 싸우는데 내가 여기에 지금 왕이 불러서 오기는 했지만 한가로이 집에 갔다가 그래서 안 갔습니다. 우리아의 그 충성스러운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그래서 그 충성하는 사람이란 이 표현을 썼던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 말하기를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아나 혹은 모세나 그 외에도 모든 하나님의 종들의 특징을 보면 충성하는 성품을 갖고 충성하는. 오늘 이 바울의 신복이 된 사람은 오네시모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디모데도 있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있었고, 그 외에도 무수히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신복들이 있는데, 오늘 이 오네시모는 그 여러 바울의 신복들 가운데 한 사람이죠. 오늘 이 오네시모가 유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마도 이제 바울은 계속 갇혀 있지만 오네시모가 옥에서 나왔잖아요. 바울은 갇혀 있는데 바울을 대신해서 여기저기 이제 움직이면서 바울을 대신한 일을 했던 이 오네시모. 충성하는 모습을 보고 오네시모에게 별칭 하나 붙여주기를 너는 내 신복이라. 또 이 신복이 되려면 순종도 잘해야 됩니다. 오늘 순종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이삭을 들 수도 있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종들을 들 수도 있고 그 외에도 수를 헤아릴 수 없이 순종한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만 순종이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하는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신복이 되는 사람의 자질입니다. 자질. 오늘도 여러분이 순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순종 체질이 되기 위해서는 순종 체질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순종하는 사람이 되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나님의 큰 은혜 받아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좋은 거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서 내 것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지혜도 달라고 그러면 주신다 그러고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순종 훈련을 해나가지 않겠어요? 이게 그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아마 처음에는 그 아주 작은 일을 달란트에 비해서 그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순종 안 하잖아요. 나가서 얼른 장사하는데 주인이 맡겨둔 거는
땅속에 갖다 묻어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장사하라고 맡겨둔 건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은 얼른 나가서 장사했는데 왜 1달란트 받았던 종은 땅속에 묻어버렸을까? 그리고 나중에 결산할 때 보니까 주인에 대해서 엉뚱한 소리 합니다. 사실은 뭐 주인이 정말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런 구찬 변명 들어야 될 정도로 주인이 못된 주인도 아닌데 아주 주인이 못된 주인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땅에다가 묻었다가 왔다. 순종하는 사람은 그런 1달란트 묻었던 종처럼 구차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해야 될 이유도 없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필요하지 않는데 오늘 1달란트 받았던 종, 오늘 우리가 순종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훈련을 시작해서 작은 일을 하는 일에 잘 합격하면 큰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다. 그래서 오늘 신복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충성이요, 둘째는 순종이요, 셋째는 희생입니다. 희생. 우리가 신복이 되기 위해서는 희생하지 않고는 신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것 다 챙기고 자기 것 다 쓰고 그러고선 신복이 될 수 있는 사람, 신복이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에는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희생이 필요하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 말하기를 너는 내 신복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오네시모가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라고 지금 바울이 보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지 말아야 될 일에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을 위하여 오늘 목숨을 거는, 여기 제일 빌레몬부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키바와 우리와 함께 평생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러면서 예수를 위하여라는 말을 이렇게 오늘 빌레몬서를 쓰면서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그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오네시모다. 그래서 그는 내 신복이라. 바울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거 목숨 걸어야 됩니다. 왜 바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목숨을 걸어야 되냐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바울의 동역자가 바울을 동역한다는 이야기는 곧 바울과 같은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오네시모도 죽이는 거는 아주 너무 쉬운 일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지만 이 오네시모는 신분이 낮은 종입니다. 누가 죽여도 누구 하나 말할 사람도 없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자기 것을 다 희생하면서 신복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도 희생해야 되고 물질도 희생해야 되고 몸도 희생해야 되고 모든 것을 전부 다 희생함으로 그래서 신복에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분명한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충성과 순종과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사람이 비로소 신복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오늘 여기 오네시모에게 지금 에게 들려보낸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에 아주 참 의미가 있는 내가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바울이 아무나 그냥 내 신복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신복 같지 않은 사람에게 신복이라는 말을 썼을 리가 없습니다. 적어도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바울이 내 신복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적어도 인정받는 대단한 일꾼이 된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무익했지만 이제는 요긴한 오네시모. 그래서 오늘 왜 지금 바울이 보냈을까? 변화된 오네시모를 좀 보라고 한 뜻도 있지 않았을까? 옛날에는 참 그랬는데 지금은 변화된 사람이 됐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신복이 되는 것도 기도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아주 귀한 이름이고 저는 예수님의 신복이 된다는 거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신복이잖아요. 오네시모가 또 바울과 예수님의 신복이잖아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나도 예수님의 신복이 좀 돼봐야 되겠다. 예수님을 위해 충성하는 사람, 예수님을 위해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 신복입니다. 신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예전엔 너의 종이었지만 지금은 나의 신복이 된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신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